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주의 집 곧 주의 성전의 아름다움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주일을 기억하게 하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희의 몸과 마음을 지켜주시고 또한 건강을 허락하여 주셨기에 저희들이 이렇게 예배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에 감동을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생명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의 코에 호흡을 두셨기에 신령한 찬송을 부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이 모든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이 시간 정성껏 예배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사 밀체계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우리들의 죄와 허물을 침묵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19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셨나이다.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르시리이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여 버리신 그 사랑 고마워라. 내 머리 숙여서 주님께 비는 말 나무 주님께 바치리까. 지금도 날 위해 간구하시 이 어떤 믿음이 없나니 주님의 참사랑 고맙고 놀라워 찬송과 기도를 쉬지 않네. 주님의 십자가 나도 지고 신실한 믿음과 마음으로 영생의 사랑과 친절한 위로를 네게 나 베풀게 하옵소서.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내
평생 슬프나 즐거우나 이 몸에 온전히 주님께 바쳐서 주님만 위하여 늘 살겠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8월의 불볕더위와 무더위가 물러가게 하시고 조속으로 신선한 바람을 주시는 9월 첫째 주 하늘 보좌 앞에 무릎 꿇고 예배드리오니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하루하루 삶 속에서 주님 말씀 붙잡고 나간다고 하지만 온전히 말씀 앞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했던 우리의 모습을 주님께 고백합니다. 연약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세상 앞에 나아갈 때 흔들리지 않게 강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일제의 강점기와 전쟁의 표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과 우리들의 부모 세대의 피땀 흘린 희생과 나라와 자녀를 위한 간절한 기도로 지금 이렇게 잘 사는 세계 10대 붕황한 나라가 되었음에도 아버지 하나님께 더 감사하지 못하고 언제부턴가 정차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그리고 상식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서로 다른 이념과 생각이 충돌하는 이 시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다시금 하나님 아버지의 참 진리를 깨닫는 나라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공의와 정의가 살아있는 나라, 사랑으로 화합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대통령에서부터 어린아이 이르기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고 더 좋은 나라, 붕황한 나라로 우리의 다음 세대에게 물려줄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고 의지하는 귀하고 복된 나라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여름의 무더위 속에서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쉼과 재충전의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제 가을의 문턱을 맞아 저희의 영혼에도 영적인 추수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시간 뿌렸던 믿음의 씨앗들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랑을 이웃과 나누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의 삶이 단순히 외적인 성장에 머무르지 않고 주님을 더욱 깊이 알아가고 닮아가는 성숙한 신앙의 여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가을 하늘처럼 맑고 깨끗한 영혼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반석 위에 굳건하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풀리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마음이 상하고 애통하여 위로받고자 아버지 앞에 나왔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하지 못할 일이 없음을 믿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떠한 문제도 소망도 간절히 기도하면 해결되고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몸된 재단에 빈궁한 자들이 없게 하시고 질병이 떠나게 하시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운데 우리 모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헌신하며 사명 감당하는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해외에 나가 있는 청년, 군에 나가 수고하는 청년들을 지켜주시옵고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수능시험을 준비하는 우리 수험생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혜와 명철을 더하여 주옵소서. 몸된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은혜가 항상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항상 건강함으로 지켜주시어 말씀을 준비하고 전하여 주실 때 성령의 임재하심이 말씀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여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한 주간 세상 가운데 살아가면서 악한 사단의 유혹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며 모든 것에 승리하는 선함의 가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동역하시는 부목사님과 전도사님, 성령 충만함과 말씀의 은사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크고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는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듣는 이와 부르는 이 모두가 감사와 은혜가 넘치는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교회 학교에서 귀한 생명들을 양육하는 교사들과 각 기관과 각 처소에서 수고하고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도 주님의 풍성한 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감사드리며 우리의 소망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귀한 주일, 이 은혜의 자리에 나와 함께 예배하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에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에는 더불어 함께 예배하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우리 소람교회의 축복의 인사말로 교제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할렐루야. 네. 혹시 오늘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다면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그리고 교회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가 마친 후 1층 목양실에 오시면 우리 목사님들께서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매주 수요 중보 기도회가 수요일 오전 10시 30분 본당에서 드려집니다. 금요 기도회 금요일 저녁 8시 30분에서 본당에서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금요 기도회에는 1에서 19역과 그리고 우리 유치부에서 특순을 준비하시는데 기도하심으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림 소식입니다. 비전 2030 우리 서남교회가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누군가의 개인이 아니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하고 우리 교회 나아갈 방향을 정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드는 마음과 또 생각이 있으시면 아이디어를 적으셔서 1층 엘리베이터 옆에 보면 비전 2030 게시판이 있어요. 거기에 포스트잇으로 남겨주시면 저희들이 잘 수렴해서 우리가 연말 정책당회의에 잘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교하는 교회,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하여 선교 약정서를 쓰고 있습니다. 예, 거기에 1,000원도 2,000원도 좋아요. 그리고 일정 마음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마음으로 정해진 기한을 헌신하셔서 약정서를 쓰신 다음에 헌금함에 넣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을 학기 구역 이제 개강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대신방이 시작되어지는데 봄에는 각 가정별 신방, 그리고 가을에는 구역과 그리고 교구별로 신방을 합니다. 이번 주에는 화요일에는 2교구와 그리고 목요일에는 4교구가 신방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목요일 오전 10시 30분 지하 식당에 우리가 이렇게 이쁜 테이블에 둘러앉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겠습니다. 그리고 수요일 오전과 수요 예배 후에 있는 구역장 모임은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집니다. 우리 교회의 고등학교 3학년생들과 그리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장로님께서 기도 중에 언급하셨던 것처럼 우리 교회에 나오는 출석하는 우리 고등학생들과 그리고 또 믿음의 가정해 주신 자녀들의 이름입니다. 우리 충현이와 수정이, 의현이, 정욱이, 정규, 찬우 이 아이들 주보를 들고 이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병과 어려운 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 7구역의 정경미 권사님 이번 9월 한 달 동안 탄자니아 단기 선교 중에 계십니다. 안전하게 돌아오실 수 있도록 은혜의 여정이 되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성경통독 1333 릴레이 1288번째
우리 조연정 권사님, 우리 잠깐 일어나 주시면 우리 또 하나님 말씀 부지런히 읽으시는 우리 권사님, 우리 격려하는 박수, 축하하는 박수입니다. 네, 하나님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읽고 사모하는 우리 교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누가복음 14장 25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120쪽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 찾으신 줄 알고 저와 함께 한 절씩 교독하실 때에 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가일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정할지니라. 함께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멘. 그래요. 적어도 우리 여기에서, 우리 서남교회에서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이십니다. 아멘. 그래요. 여러분,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인기가 많은 사람이 누구였을까요? 누구였을까요? 힌트 드렸는데. 힌트 드렸잖아요. 그래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오시기 전부터 고대하였던 사람들이 있었고, 오셨을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을 따랐고, 그리고 부활하신 후 하늘로 올려지신 이후에도 오늘날 이르기까지 인류 역사 1년, 2년이 아니라 수천 년의 역사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부르며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우리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정말 인기가 많으신 분이었어요. 실제로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에 오셨을 때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하지만 그 예수님을 향한 그 인기와 예수님을 향한 그 관심은 사실 영원하신 하나님, 그 진리이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진리를 향한 구도의 열정에서 나온 그 인기와 관심이라기보다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맹물로 포도주를 마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안수하시니 병든 자들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니까 보리떡 2개와 물고기 5마리로 수천 명의 사람들이 먹어서 배불렀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수많은 사람들 그 대부분은 예수님께 좀 어떻게 하면 치료를 받을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어떻게 배부를 수 있을까,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습들을 보니 신기하고 놀라워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안타깝게도 대부분이었어요.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수많은 무리들이 누구와 함께 가고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오병이어의 사건에 기록되어진 사람들 숫자만 해도 장정만 5,000명. 학자들은 대략 적어도 보수적으로 잡아도 10,000명 이상이 넓게 생각하면 적어도 한 2만 명에서 3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추종하여 따라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정작 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기뻐하시거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예수 이러면서 추종했다고 해서 자랑하거나 하시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관심은 사람들의 인기나 사람들의 그 숫자의 많음에 있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무엇이 우리 주님의 관심사였느냐?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느냐? 오늘 기록되어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한번 여쭤볼까요? 너희들이 정말 내 제자가 되려느냐? 네, 이 아멘이 좀 적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사실 이 주님의 질문에 아멘으로 대답하신 수 있는 분들, 그리고 대답하신 분들에게 사실 다시 한 번의 은혜가 되는 말씀이면서 동시에 아직까지는 나는 이들 중에 수많은 군중 중에 한 사람인 것 같아요 라는 그런 소극적인 연약한 마음을 가지신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 위로와 격려 동시에 응원의 메시지로 저와 여러분에게 선포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우리가 교회를 나오면서 예배를 드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나 예수를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좇는 사람입니다,
예수쟁이입니다 라고 스스로 말을 합니다. 문제는 예수님께서 그를 보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를 바라보셨을 때 예수님의 평가도 그러하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셨을 때 나의 삶의 자리가 그냥 저 수많은 무리 중에 끄트머리에 있던, 아니면 그 수많은 군중 속에 그 중에 하나 있던 그냥 무리 군중 중에 한 사람, one of them이냐, 아니면 예수님 그 곁에서 예수님 바짝부터 예수님 옷자락 곁에서 예수님을 따라가던 예수님의 제자이냐라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그렇다면 예수의 제자는 어떤 사람이며 어떤 사람이 예수의 제자가 될 수 있는가를 우리 함께 살펴볼 터인데, 여러분 다시 한번 아니면 응원과 격려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성경이 말씀하시는 예수의 제자의 자격 첫 번째는 바로 십자가를 지는 자, 십자가를 지는 사람인 거예요. 오늘 본문은 충격적인 예수님의 말씀으로 시작해요. 우리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아멘. 무슨 말이에요? 자기 가족을 미워하지 않으면, 심지어 자기의 목숨도 미워하지 아니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우리가 성경이 기록되어져서 여러 번 설교를 들으셨을 테니까 오늘 처음 듣는 본문은 아니시죠? 성경을 한 번도 안 보셔서 이런 본문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긴가민가 하신 분 안 계시죠? 여러 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설교 자리, 예배 자리에서 이 본문으로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 오늘 좀 충격은 덜 할 수 있는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 예수님에게로부터 직접 이 말씀을 들었던 사람, 그 생생한 라이브 현장에서 우리 주님이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의 부모와 형제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나를 따를 수 없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들었을 때 그 사람들이 받았던 마음의 충격 얼마나 컸을까요? 여러분 여기에 쓰여진 사실 미워하다라는 이 헬라어는 미세이라는 말로 미세오에 변형된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대부분 이 말을 미워하다로 해석하곤 합니다만은 사실 이 의미는 비교급으로 마치 무엇보다 누구누구보다 덜 사랑하다, 그러니까 누구누구보다 덜 좋아하다, 이런 비교적인 상황에서 사용되어지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말씀은 뭐냐면 말 그대로 가족을, 우리 차양대에도 엄마와 딸이 이렇게 있는데 엄마가 딸이 엄마를 이렇게 막 미워하라 이런 게 아니에요. 이게 부부가 계시는데 부부가 서로 막 이 눈만 뜨면 싸워라 이런 말이 아닌 거예요. 정말 어떻게 보면 우리 가족은 우리의 말로 목숨까지 내놓아도 아깝지 않을 존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랑하는 가족이잖아요. 저만 그렇습니까? 아니죠? 그렇죠. 예. 권사님 옆에 오시고 장로님 옆에 권사님 보셔서 사랑스럽죠, 그죠? 장로님 안 보시네? 네. 사랑하는, 정말 목숨 바쳐 이렇게 사랑할 존재 우리 가족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그 가족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는 거예요. 사실 이 결단이 쉽지 않은 결단인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이 말씀이 얼마나 당시 사람들에게 충격적으로 들려졌냐라면 바로 이어서 27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가족을, 내 생명을 미워하는 것, 아니 그것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사실은 십자가를 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사실 우리 기독교인들에게 이 십자가는
너무 아름답게 미화되어졌어요. 이제 십자가 하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고난을 당하신 은혜의 자리, 구원의 자리,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십자가가 저와 여러분에게 너무 이제는 아름답게 여겨질 때가 참 많아요. 하지만 예수님께서 당시 그 사람들에게 들려주셨을 그때에 그 예수님의 생생한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 십자가란 어떤 이미지냐, 제가 사실 설교 중에 많은 그림 자료들을 보여드리곤 하잖아요. 이 그림 자료를 찾다가 사실 이건 포기했어요.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십자가라면 어떻게 보여주냐면, 여러분, 이제는 폐지가 되었습니다마는 교도소 한 구석에 있는 이렇게 작은 공간, 사형장, 드라마나 영화 속에서 보셨죠? 밧줄이 있는 그 공간, 그런 이미지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없어졌습니다만 얼마 전까지도 미국이나 필리핀에서 시행되어지던 전기 의자, 제가 이 그림을 찾다가 이거는 너무 조금 그렇다 해서 포기할 정도로, 어떻게 보면 잔인한, 그러면 수치와 모욕의 이런 대상인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그 사람들에게,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을 따라왔던 사람들에게 나의 제자가 되려면 너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만큼 예수의 제자가 되는 삶이란 편안한 길이 아니라, 자기 부인뿐만이 아니라 희생이 따르는 길이다라고 예수님의 말씀인 거예요.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편안함과 안락함을 이렇게 추구하며 살아왔어요. 인류 문명의 발전은요, 편리함과 안락함이 그 방향이고 그 목적이었어요. 일례로 저 먼 거리를 가려면, 상당히 이쁜 그림들만 골랐어요. 먼 거리를 가려면 옛날에는 걸어가기가 뛰어가기 힘드니까 처음에는 짐승들 잡아가지고 길들여서 말이나 낙타나 타고 다녔어요. 그러다가 점점 발전해서 원시적인 기계, 요즘도 있습니다만 자전거나 이런 거 마차나 이런 걸로 쓰다가 점점 발전해서 복잡한 기계, 자동차나 비행기 이런 걸로 발명과 발전을 해왔어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상의 편리함을 위하여서도, 여러분이 빨래를 하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우리 권사님 예전에 시집 오셨을 때 세탁기 있었어요? 없었죠, 그렇죠? 어떻게 다 일일이 손빨래 하셨잖아요. 근데 요즘 여전히 손빨래 하는 집 없잖아요. 뭐가 있어요? 세탁기. 세탁기도 드럼 세탁기. 그리고 여러분, 건조기는 사랑입니다. 건조기에 수건을 말리면 새 것 같아요. 지금으로부터 6년 전 어느 분께서 생일 선물로 제게 건조기를 사주셨는데, 제 생일인데 왜 생일 선물로 건조기를 사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분이 결정하셨어요. 누군지 아시죠? 그분? 네. 처음에는 제가 그 세탁기 있는데 왜요? 이러다가 건조기를 한번 탁 돌리는 순간 바뀌었어요. 수건이 너무 좋더라고요. 밥하기 편하자고 밥솥이 나오고, 압력밥솥, 그리고 설거지 식기세척기, 그 다음에 음식을 오랫동안 잘 보관하는 냉장고, 좋은 것들, 우리의 생활의 편리함, 안락함이 여러분 일반적인 세상의 그들의 방향성이고 목적이에요. 그런데 예수 따름은, 제자의 길은 그와 정반대예요. 심지어 예수 때문에 오늘 본문에 예수님 말씀처럼 십자가, 어떻게 보면 죽음의 자리까지 감내할 수 있는 자만이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너무 무겁게 느껴지고 부담도 되어져서 내려놓고 싶을 때가 너무나 많아요. 요즘 사람들 이 십자가를 누구도 치료하고 하려 하지 않아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십자가 없는 제자는 없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말씀하시는 예수 제자의 자격, 바로 계산하는 자.
여기 약간 조금 우리가 고민이 들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나를 따르려거든 하신 두 번째 제자의 사경은 바로 계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 28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어떤 건물을 세우려고 하는데 자기의 가진 것이 그 건물을 준공하기까지, 그러니까 완성하기까지 내가 가진 예산이 충분한가를 먼저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한번 따져봐야 되느냐, 계산해보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보통 그런데 여러분, 이 계산이라는 말은 우리가 예수 믿음과 그 예수님의 사랑을 이렇게 가진 사람들이 생각할 때 약간 조금 부정적으로 느껴져요. 왜 그런가? 우리가 보통 이 계산하다라는 것을 공부할 때 빼고는 우리 일상적에 저 사람은 되게 계산적이야 라는 표현은 좋은 의미예요? 부정적인 의미예요? 그렇죠. 대부분 부정적인 경우에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런데 원래 이 계산의 의미는 뭐예요? 계산의 의미는 뭐예요?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정확하게 확인하는 거예요. 1 더하기 1은 뭐예요? 대답을 안 하네? 너무 어려웠어요? 2, 그렇죠, 장로님. 감사해요. 그럼 2 더하기 2는 뭐예요? 그렇죠. 4 곱하기 4는 뭐예요? 5, 16 곱하기 16은 뭐예요? 제가 그 유명한 수포자입니다. 아세요? 수포자가 뭔지 아세요? 우리 이제 수험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특별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들 수학을 포기하지 말아 주소서. 수학을 포기한 사람, 수포자예요. 그런데 저희 집안에 이상한 좀 피가 있어서 저희 누나는 선교사인데요, 저희 누나는 수학을 좋아했어요. 이 피가 어디 가냐, 저희 딸내미한테 갔어요. 그러더니 예전에 좀 재수없다 이런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그랬어요. 제가 저희 딸이 막 중학교 때 막 문제를 푸는데 답 봐라, 답, 내가 이랬어요. 근데 안 본다는 거예요. 막 열심히 풀고 있더니 이게 한 30분 막 끙끙대요. 그러다가 탁 풀면 풀었다 그래요. 왜 그래 끙끙대고 있니? 이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 이렇게 어려운 문제를 열심히 막 계산해가고 풀다가 딱 정답을 딱 이렇게 발견했을 때 그 희열이 너무 크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재수 없는 것 그랬어요. 저는 경험해 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계산은 그런 거예요. 확실한 것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맞는지 점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두고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이 뭐냐? 어떤 건물을 짓다 중간에 돈이 떨어져 공사가 멈춰져 버렸어. 그런데 아니면 잘 짓고 나서도 빚 때문에 거기에 살 수가 없어. 그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겠어요? 아우, 먼저는 저 사람 정말 생각도 없이 집 지었네. 그럴 거 아니에요. 아니면 거참 시작은 떠들썩하게 하더니만 한심하게 끝나버렸네. 비웃는다는 거예요. 사실 저는 이 본문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학창시절에 저희 집이 이런 경험을 해봐서 잘 압니다. 얼마나 곤란한 지경에 처하는지를 너무나 잘 알아요. 집은 잘 지었는데 나중에는 은행 이자를 감당하지 못해서 결국은 그 집을 싸게 팔 수밖에 없었어요. 네. 또 다른 예화가 있어요. 전쟁에 나가는 왕의 이야기지요. 자기에게 쳐들어오는 나라 왕, 그 다음에 군대가 있어요. 대충 보니 거기가 한 2만 명이 넘는 것 같아. 근데 거기 맞서 싸워야 될 우리 군대는 얼마 정도예요? 성경에? 10,000명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10,000명으로 2만 명 싸워 이길 수 있어요? 모두가 다 일당백의 용사면 이길 수도 있겠죠. 그래, 이런 계산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계산도 없이 10,000명 데리고 나갔다가 2만 명한테 두드려 맞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혜로운 왕이라면 우리의 이 한 명이 10명도 싸워 이길 수 있겠다 싶으면 싸우는 거고, 그렇지 아니하면 미리 적군의 군대가 멀리 있을 때 가까이 와서 이렇게 화친하자 그러면 열받아서라도 안 할 수 있으니까, 야, 내가 이까지 왔는데 어느 정도 조금 전리품을 얻어가야지,
그러면서 나에게 손해를 끼칠 수 있으니까 좀 미리 저 멀리 있을 때 워워워 달려가 가지고 이 보시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 그래. 잘 지내자고. 사이좋게 지내라라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예수 믿는 것을 열정과 그 뜨거움이 전부라고, 아니 최고라고 생각해요. 틀린 말 아닙니다. 물론 은혜 받아서 너무나 감사해서 내 모든 것 정말 바쳐도 아깝지 않을 우리 주님을 위해서라며 헌금도 하고 내 시간을 들여서 봉사하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예수 믿으세요 전도하고 뜨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어요. 감사하고 훌륭한 모습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뜨거운 열정이 식은 뒤에는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은 지 한 10년 정도 되신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이 정도는 깜짝 놀랐어요. 장로님 손 드시는 줄 알고 요렇게 머리 다시는데 예수 믿은 지 한 30년 넘으신 분들 기본이 50년이에요. 평생에 여러분 예수 오래 믿으셨잖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 처음 믿었을 때 그때 기억나세요 여러분? 아니면 내가 태어나 보니까 예수 믿는 그냥 집안에 태어났어.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 정말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당하셨는지 그 일이 정말 내 마음속에 느껴져서 하나님을 향한 그 뜨거운 감사와 열정을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셨던 적 그때 있으세요? 보통 주님을 처음 영적으로 이렇게 만나는 순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 은혜의 자리 있으셨을 거 아니에요. 그때가 여러분 10년 전이고 20년, 30년 전이고 그때부터 지금까지 그때 첫사랑하고 지금까지 뜨겁게 신앙생활 해오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분 사실 잘 없어요. 우리 인간이 연약할 뿐만이 아니라 이 땅에 있는 어둠의 사탄마귀도 할 수만 있거든. 내 안에 있는 그 뜨거운 열정을 식게 하려고 찬바람으로 훅 막 불고 피곤한데 왜 그래? 자주 그래. 그래가지고 언제까지 그러면 있겠니? 이 정도 하면 됐겠지. 수많은 이유와 변명으로 내 안에 뜨거운 열정을 식으려고 합니다. 그렇게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차갑게 식어버렸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15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뜨뜻미지근하다. 이어진 말씀 보세요. 뭐라고 그래요? 너는 뜨거워라 라고 그러십니까? 아니요. 네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그것을 내가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셔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우리가 열정의 신앙, 뜨거운 신앙은 좋고 차가운 신앙은 나쁜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 안에 뜨거운 신앙과 차가운 신앙이 같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때로는 뜨거울 때도 있고 때로는 차가울 때도 있지만 미지근한 것, 뜨뜻미지근한 것이 좋지 않다라는 거예요. 뜨거운 신앙은 뭘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느 순간 내가 정말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만났어요. 이 작고 작은 나의 삶에 그 크신 하나님의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이 너무 좋아, 너무 감사해요. 밤에 잠을 자지 않아도 피곤하지 아니하고 새벽에 눈 떠 교회를 달려오고. 우리 선함교회 처음에 세워줄 때 우리 권사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처럼 돌을 주워 날라도 감사하고 폐지를 주어서 고물상에 팔아서 헌금하는 것이 즐겁고 기쁜 거예요. 그것이 하나도 고생처럼 여겨지지 않는 것, 뜨거운 열정의 신앙이에요. 그렇다면 차가운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원래는 우리 하나님을 작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저기 작고 작은 개미라는 존재가 여러분 일상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나를 알 수가 있을까요? 그것보다 비할 수 없는 차이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 우리 인간의 차이예요.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그 은혜를 통하여 그 크신 하나님의 존재를 깨달아 알게 해 주시는 거예요. 뿐만이 아니라 이 하나님에 대하여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하여서 이 기록되어진 말씀이
하나님이는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주셔요. 우리 읽고 듣고 보면서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깨달아 알게 되어졌을 때 내 인생 속에 무엇이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구별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게 되어져서 내가 왜 예수를 믿는지에 대한 확실한 이유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이 처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계산적이다 할 때 그런 계산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틀린가 옳은가 그른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럼 이것을 여러분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는 기가 막히게 요한계시록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속에 아멘. 너 왜 예수 믿어? 당신 왜 예수 믿어? 누군가가 나에게 질문할 때에 이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죄인인 나를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가장 낮고 천한 모습으로 오셨다가 나 가장 비참한 곳에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주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영원한 소망을 주시기 위해 부활하셨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셔서 다시 나를 그곳으로 부르실 것에 대한 확실한 이유가 있는 사람만이 여러분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확실한 계산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만이 내 인생 가운데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막 아무리 닥쳐와도 뜨거운 열정이 식었다 할지라도 내가 그때 그랬었건 다시 한번 내 안에 그런 뜨거운 열정이 일어나야 됨을 아는 그 사람만이 변함없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겁니다. 부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 자리에서 살아계신 우리의 하나님의 이 말씀을 들으시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그 심령에 우리 주님의 분명한 확신의 말씀이, 확실한 믿음이 심겨지고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해 봤으면 좋겠어요. 계산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여러분이 이거 읽으실 때 계산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바두가 이리 오너라.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어떻게 읽어야 될까요? 우리 한번 나의 마음의 결단을 담아서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산 끝났습니다. 나는 주님과 함께 끝까지 가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세 번째, 모든 소유를 버린 자입니다. 여러분, 제가 사실 여러 그림들 보여드린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그 십자가의 그림은 너무 좀 잔인해서 못하고 그랬는데 이 소유에 대하여서 이제 그림 자료를 찾다가 도저히 못 찾았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인터넷에 소유를 검색했더니 뭐 이렇게 은행 통장이나 이런 거 나오는 거 아니라 우리 젊은 우리 선생님은 벌써 아셔서 웃는데 그 여자 아이돌 가수 소유만 나오더라고요. 안 웃으시는 분은 모르는 거야. 웃으시는 분은 아는 거야. 여자 이렇게 이 걸그룹 중에 소유라는 이름하는 이 연예인이 있어요. 이 친구 사진만 한가득 나와요. 요즘 적합한 그림을 찾다 포기했어요. 33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시는 소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연예인 소유 말고 그럼 뭐예요? 사전적 정의는 말 그대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붙잡고 있음으로, 가지고 있음으로 말미암아 먼저는 내 삶이 평안해지고 또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어가게 하는 일종의 유무형의 모든 것들을 일컫는 말이에요. 돈이나 물질, 자동차,
집 뭐 이런 것도 있겠지만 돈과 지위에 의한 권력은 물론이요, 보이지 않는 명예와 내 자아와 자존심까지 다 여기에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십니까? 이 소유를 버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처음에는요, 우리 삶을 보면 참 아이러니하게도 처음에는 내가 붙잡고 있다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나중에 어느 순간 지나고 보면요, 이것이 나를 강력하게 붙잡고 놓아주지 않는 것을 보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세상 분들 중에 또 다른 주님을 사랑한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분들의 유명한 표현이 있어요. 처음에는 내가 술을 마시고 중간에는 나중에 뭐예요? 그래, 술을 먹는 거예요. 술이 마술이 아니에요. 내가 먹는 것 같았는데 아니, 내가 붙잡고 있었던 것이 그것이 내 삶에 영향력을 끼친다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내가 이게 더 많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그 욕구나, 더 높이 올라가려고 했던, 그리고 더 인정받으려고 했던 그 욕구들이 여러분 나중에 나아가면, 내가 붙잡았다라고 생각했는데 나중에는 그것들에 의해서 내 삶이 휩쓸려서 가게 되어지는 거예요. 결국은 나중에 그것이 어떻게 되느냐? 내 안에 우상으로 자리 잡고 맙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남녀 간의 사랑에도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그건 뭔지 아세요? 신뢰예요. 신뢰. 어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만나서 서로 이렇게 교제하고 연애하고 사랑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서로를 향한 온전한 마음이에요. 그런데 양다리, 쓰리다리 뭐 이러면서 아니면 사랑합니다 이러면서 내 마음속에 다른 사람을 품고 있다면 그거는 정말 상대방을 심각하게 모욕하는 행위요, 큰 상처를 주는 나쁜 행위죠.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되려면 나는 반쪽짜리 마음을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헌신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전부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린이 설교를 할 때 가끔 예화를 들었던 것이 있어요. 꼬맹이 우식이가 사탕을 먹다가 이 사탕을 이렇게 애진중지 물고 이렇게 먹다가 탁 떨어뜨렸어요. 어떻게 할까요? 주워 먹었을 것 같아요? 맞아요. 주워 먹었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애기 엄마가 그 모습을 보면 어떻게 할까요? 지지 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엄마 줘! 이래요. 보통 그럴 때 엄마가 뭐예요? 그거 빼내서 안 주려고 그래요? 아니요. 애가 막 울고 있으면 이거 엄마의 다른 손에는 뭐가 있어요? 또 다 깨끗한 새 사탕이 있어요. 그런데 보통 애기들은 어떻게 해요? 이미 내 손에 있는 거 그거 안 놓치려고 먹지도 못하면서 우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손을 이렇게 한번 쫙 펴보실까요? 쫙 펴보실까요? 여러분, 주님 앞에 우리가 손을 이렇게 쫙 펴면, 우리가 움켜진 것을 내놓으면 펴진 그 손에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 거예요. 내 눈에 보이는 거, 이 땅에 있는 거 내가 쥐고 지려고 이렇게 하고 하면 주님이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그 은혜 잡을 손이 없는 거예요. 참으로 우리가 저 영원한 저 천국을 바라고 소망하는 예수의 제자라면 저 영원한 하늘나라의 은혜를 받기 위하여서라도 이미 움켜진 손을 펼 수 있어야 된다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 손을 쫙 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오늘 누가복음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시기를, 너희가 원어브댐 예수를 따랐던 수많은 사람 중에 한 사람으로 그냥 남겠느냐? 맛있는 거 주니까, 어떻게 다 병고침 있으니까, 어떻게 신기한 거 보니까 그래 저 멀리 성전의 뜰만 밟다가 지나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느냐? 아니면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와 때로는 주님께서 맡겨주신 십자가를 지고 눈물을 흘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 길을 가야 하는 확실한 이유를 내 마음속에 품고 이 땅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실 저 영원한 저 천국의 기쁨과 소망을 받기 위하여 손을 펴는 예수의 제자가 되겠느냐. 오늘 우리에게 물으시는 주님의 질문 앞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답으로 아멘,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대답하시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선함의 권속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하게 하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결코 쉽지 않고 결코 가볍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맡겨주실 그 십자가 감사함으로 지겠습니다.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내려놓고 싶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확실한 이유가 있기에 끝까지 달려가겠습니다. 두 마음을 품어 주님과 세상을 저울질하지 아니하며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 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전 존재를 던지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내 삶의 이유가 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내 손에 있는 이 모든 것들이 주님께서 주신 것임을 정말 믿음으로 고백하는 귀한 권속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릴 때 11조와 감사, 일천번제와 선교, 장학 주정헌금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주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드릴 때 더 큰 기쁨으로 드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그 마음 안에 영적인 충만함과 주님을 향한 믿음의 깊이가 천배만배 더하여 주도록 복내려 주시오며, 사랑하는 성도님들 가정과 일터 위에 우리 주님의 평강과 희락이 또한 하나님 가뭄 중에도 100배 결실을 맺게 하셨던 이삭의 축복이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이 귀한 예물, 주님의 시선이 있는 곳, 주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소중하게 사용되어져서 이 땅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우리 치유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며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 귀한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인 이곳에 성령 하나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역사하시고 뜨거운 불처럼 역사하여 주셔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그 창조의 능력이, 새 창조의 능력이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주여 말씀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채찍에 맞으시고 하나님 징계를 받으신 우리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이 시간 사랑하는 우리 늘 성도님들에게 온전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아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되리라.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이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너무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교통 충만케 하심의 그 은총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을 귀로 듣고 마음에 담아 주님 앞에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리라. 예수의 제자 되리라. 귀한 결심과 결단을 하는 사랑하는 귀한 모든 성도님들의 삶과 그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우리의 자녀들의 삶 위에 주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사랑하는 우리 선함교회와 내 조국 대한민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